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큽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생명, 저희에게 주신 기회들을 주님 안에서 소용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의 마음과 뜻, 생각을 다 주님께 묶어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10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잠언 4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한 생명의 길, 지혜의 길에 대하여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로 1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본문은 지혜로운 길, 정직한 첩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경건한 부모의 교훈이 바로 그 길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내 말이라고 말하며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지혜로운 길을 밟으며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이것은 그를 꼭 붙잡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붙잡도록 생명의 길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길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보통 병이나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단명하는 것은 재앙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복입니다. 본문은 또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을 얻을 것이라는 안전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하시길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수와 평안과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붙잡고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로 17절에는 사특한 자의 촉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촉경에 들어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키라, 떠나라는 6마디의 말을 동원하여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말며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도 말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16절로 17절에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음이니라. 이 악인들이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질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악인들은 항상 날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불의와 강포를 밥 먹듯이 술 마듯이 하며 불의와 강포로 얻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불의와 강포로 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악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피하고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악한 관계는, 악한 교제는 우리를 악에 물들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로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납니다. 그 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와 삶을 말한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돋는 새벽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밝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서서히 밝아져 대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구원받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광명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 의, 진실, 기쁨, 행복, 복음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의인의 빛은 이 모든 상징들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지식과 의와 진실, 또 의인의 기쁨과 행복은 비록 처음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점차 커지고 마침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은 빛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무지, 불의, 거짓, 슬픔, 불행 등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길은 거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길에 가로등이 없다면, 밤길에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합니까? 악인의 길이 그러합니다. 악인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거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죄와 재앙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재앙이 임할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양심은 어두워졌고 무뎌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표정을 잃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의 세계에 들어온 의인들로서 빛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식과 의와 진실, 기쁨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것이 우리 20절로 23절에 특별히 23절입니다. 노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온전히 그의 말을 듣고 바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육신이 건강이 됩니다.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와 가정, 재산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라는 원어는 나오는 것들, 즉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중생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 성령께 내 마음을 들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도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경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특별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을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괴유는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은 거짓이며 사곡은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만 하면 삐뚤어져 있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말, 잘못된 말을 매우 조심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옳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눈을 조심하라고 교훈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눈을 조심하라는 뜻은 생각과 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조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관점입니다. 우리는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관점을 갖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관점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 중요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발을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평탄케 하라. 여기 특별히 평탄케 하라라는 말은 무게를 단다, 주목한다, 평평케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솔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잘못을 범하지 말며 또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용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쏠리고 저러면 저렇게 쏠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첫 번째는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한 보는 것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 4장 1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럴 때 저희 입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저희의 발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오늘도 또 이기적인 마음, 다투는 마음, 욕심을 갖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죄악적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